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주일에는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소유를 내어 드려야 하는가? 큰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백부장과 하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 시작. 아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가 이 행동을 했다. 향유를 드렸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시면서 칭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 나사로, 그 집안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이 집안의 전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간직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실 때 습관처럼 가시는 가정이 있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들리셨던 가정이 있는데 그게 베다니이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입니다. 베다니는 약 오리,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형적으로는 지도는 내려가는 건데 지형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오실 때 항상 먼저 들리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냉장고에 열어서 먹고 싶은 대로 드실 수 있고 주무실 싶으면 주무실 수 있고 또 냉장고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집에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성시해서 그런데 배가 고프셨고요, 졸리셨고요, 피곤하셨어요.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가정을 찾으면 이 가정에서는 그냥 김치 찢어서 그냥 먹고 그냥 얘기하고 요란 떨 것도 없어요. 그냥 찢어서 예수님 오셨대. 그래서 그냥 그 밥 한 끼 먹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느 집엔 가면 편안한 집이 있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물건 훔쳐먹은 것처럼 마치 눈이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왜 손대냐고 하지 마시고 나그네 대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아. 뭔가 편안해.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빨리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집은 그런 집 아니시죠? 그러셔야 돼요. 자, 어쨌든 습관처럼 들려졌던 이 가정은 너무나 편안했고, 그런데 이 가정은 부모님들이 소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사로가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거의 양육하다시피 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 나사로가 죽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 11장, 이 앞에 이제 11장의 그 사건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얘기 아닙니까? 그 죽음은 너무나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이미 상해가지고 썩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요. 그를 살리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일이, 이 성경이 여기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의 집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유월절이 몇 요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금요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 엿새 전이면 몇 요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잘 얘기해. 확실해요? 주일입니다. 엿새 전인 주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을 사시고 다니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주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 이전에는 성경에 보면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밥 드리고 이랬는데, 오늘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다. 그런데 뭐 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제는 이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시간들이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잔치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날마다 잔치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찔러 쪼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길을 제시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잔치입니다. 나사로에게도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들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이 칭찬하시면서 뭘 간직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간직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안에 그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큰 문제가 있던 위기가 오고 닥쳤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그분이 행하실 것이고 넘어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환경 조금 바뀌면, 내 마음 좀 안 알아주면, 내 생각이 좀 복잡하면 떠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 그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도, 그리고 마리아도 이 부활을 체험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난 그것을 똑똑히 체험한, 여러분, 오빠가 죽었을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11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이나 돌잖아요.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데 빨리 가서 고쳐줄 생각 안 하시고 더 늦장을 부리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건강 좀 망가지면 병원부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뭔가 허비되고 무너지고 삶이 깨지고 그럴 때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게 부활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컨트라스트,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 나사로의 집과 가룟 유다의 집, 가룟 유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큰 무리와 대제사장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뭐 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서 부활신앙을 지금 찾아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을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버렸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자신의 주인이신 그분을 그 몸값,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그 몸값 주고 팔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내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12장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누구까지 죽이려고?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인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나는 나흘씩이나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을.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대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회개해야죠.
그것이 맞다고 인정이 됐다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 아무리 변명을 하고 죽어있는 그 존재에 누덕누덕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살아있는 냄새가 나죠. 저희 딸들이 아빠한테는 아빠 냄새가 나고 엄마한테는 엄마 냄새가 난다. 여러분도 그렇죠? 특유의 그 사람의 냄새가 있지요.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겨가지고 어떤 데 아빠 냄새, 엄마 냄새. 저도 어린 시절 그랬거든요. 엄마 품의 냄새가 다르고 아빠 품의 냄새가 달라요.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뭐 막 땀으로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메리아스, 그 하얀 메리아스, 요즘처럼 색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 듬성듬성 구멍까지 또 나 있죠. 이게 소금 염분에 얼마 안 입으면 구멍이 나요. 그쵸? 그쵸? 누님, 그렇죠? 그렇대요. 그런데 점심에 식사하러 오시면 그 식사하고 그 오침을 하잖아요. 잠깐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품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젖가슴에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빠 냄새는 또 달라요. 아빠 냄새는. 아빠는 막걸리도 드시고 뭐 담배도 한 대씩 태우시고,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엄마보다는 좋진 않아. 엄마는 구름이라도 찍어 바르시잖아요. 동동구름. 근데 아빠는 막걸리 한 잔 드시죠. 그러니까 안기면 이게 뭔 냄새인지를 모르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썩은 냄새 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씩이나 지났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벌써 나흘씩이나 됐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썩은 냄새 나는 그 인생을 하늘 냄새, 부활의 냄새 나도록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아무리 썩은 냄새가 나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다 실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여러분, 죽은 송장이 누워있는데 썩은 냄새 나는데 거기다가 연지 바르면 뭐하고, 입술 바르면, 립스틱 바르면 뭐하고, 이 아이섀도우 그리면 뭐합니까? 오늘 이 신앙이 그래요. 이 시대의 신앙이. 내 영혼이 죽었으면 회개해야죠. 나 죽었다고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삶이 사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전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사망, 죽음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음이 뭔지를 똑똑히 보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나흘 동안이나 썩은 존재를 어떤 존재고, 썩은 존재는 어떤 존재고, 그것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똑똑히 보았다고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예요. 그냥 옆에서 봤어도, 그냥 살리는 그 모습을 봤어도 이건 남 얘기예요. 처절한 죽음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악취를 풍기는 죄인인지를 볼 때 비로소 거기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적당히 화장하고 적당히 발라놓고 적당히 차려입고 적당히 해서 부활신앙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사망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십시오. 욕심이라는 게 움직여요. 자신의 야망, 욕망,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속에 작동되는 것은 여전히 나. 자, 이 욕심이 잉태.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크잖아요. 1주, 2주 크죠. 욕심이 들어와서 여기서 잉태가 된대요. 이게 잉태가 돼가지고 뭐가 된대요? 뭘 낳는데요? 죄를 낳는데요, 죄를 낳는데요. 난 존재가 죄래요. 근데 그 죄가 성장을 하는데 결국 성장이 어느 쪽으로 성장하냐면 생명 있는 쪽이 아니라 어디로? 사망 쪽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망 쪽으로. 그러면 뭐 그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 쪽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질서를 거부하고 금지된 것을 찾아서 욕망을 챙기는 상태를 욕심, 러스트.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그 폼이 없는 상태에서 폼을 만드는데 착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하드웨어 딱 만들어 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착착착 집어넣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가셔서. 창조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는지. 3일은 하드웨어 만드세요. 딱 공간, 딱. 그리고 4일째부터 하나씩 채워 넣으세요. 탁. 그리고 굿.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질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질서가 싫어요. 왜 이런? 싫어해요. 두 번째, 이 욕심이 이 안에서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이 죄는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화살의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저기에 박아야 되는데 저쪽에 박혀야 되는 엉뚱한 데. 하나님은 저기다가 이 관역을 만들어 놓고 야야 여기다 쏴라. 여기 꼭 쏴도 거기다 안 쏘고 하늘에 쏘고 밑에다 쏘고 자기가 쏘고 싶은 데다만 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망을 낳는데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쓴 이 그리스 말은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쭉쭉 성장하면서 이 죄로 인해서 야기된 내 영혼의 가장 비참한 상태. 여러분 몸뚱아리가 멀쩡해 보이고 밥 3끼 먹고 자는 것 같아도요, 영혼이 병들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여행 다니고 똑같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다릅니다. 이게 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비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모습 아니면 정종근 목사의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이 욕심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무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짐이 법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의 비참한 속에 처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다시 산 거 아닙니까?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확실히 믿고 확실히 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를 끊고 다시 사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부활신앙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가운데 마리아는 가장 비싸고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기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게 깨끗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깨끗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단어는 피스티스, 믿음에서 온 단어입니다. 피스티코스인데 이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예수님한테 이 향유를 이 300대련이나 넘는 이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가 내가 300대련을 부었으니까 한 3,000데나리온은 나한테 오겠지? 사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일을 하면서 망치는 줄 아세요? 사심이 들어가니까. 사심은 사시미 칼로 떠서 초장에 찍어서 개나 줘버려요. 마리아는 지금 이 향유, 여러분 향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향유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있겠지요? 아니 600데나리온 더 넘지 않은 그것을 또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수천억 원을 드리는데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 이것은 내가 이분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삶을 표현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싼 거, 비싼 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가장 비싼 것으로 예수님께 드려야지.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려야지. 사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인정하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활신앙 때문에 그날에 그분이 내게 다 갚아주실 건데, 그날에 그분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인데, 이 되지도 않는 이 땅에서 칭찬 좀 해주고 뭐 좀 알아줬다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러고 사는, 이건 부활신앙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가장 비싼, 내게 주신 물질도 가장 비싼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주신 시간도 가장 비싼 시간,
잘라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시간도 가장 비싼, 여러분에게 가장 비싼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게 주신 시간 중에서도 가장 비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내게 주신 건강도, 우리 젊은 친구들 건강하고 짱짱할 때 주의 일 많이 하세요?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건강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이 내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가장 귀한 좋은 것을 드리고, 재능도 은사도, 또 여러분이 살다 보시면 세상에 이제 권세가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어느 위치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 권세 또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심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 간직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순수한 신앙을 나 올 때까지 간직해줘라. 내가 결혼해야 될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 동네 저 동네 쌀거리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다시 생각하지. 근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진 않아. 또 돌아오면 또 받아줘. 미친다니까요. 이거 나는 안 돼. 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나 잘못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받아주세요. 또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의 발에 뭐하고? 붓고. 어디에 부었대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종이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붓는데 이렇게 보여요? 무릎을 꿇고 영적인 질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질서 안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 시간, 건강, 재능, 권세, 은사,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복종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외쳤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인데 왜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짊어질까 말까 하지 말고 뛰어 드세요.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걸 통과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누구 머리털? 이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이 발을 닦는 것은 완전히 나는 없습니다예요. 이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만으로 저는 충분하고, 아니 넘칩니다.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거. 이 자체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형제님들한테 물을게요. 자매님들한테는 안 물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 짧은 머리로 무릎 꿇어가지고 예수님 향이 발라가지고 이거 하라면 하겠어요? 사람들 잔뜩 있는데? 자기들도 못하면서 왜 자매님들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 세상에 대머리가 많은 이유는 자기 머리털로 갖다 예수님 발 닦아야 되는데 남의 머리 뽑아가지고 예수님 발 닦는 신용하는 거죠. 여기 머리가 빠지신 분이 한기원 집사님,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마하나님께서 내 머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발 닦은 건 아니죠? 가발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해요. 힘든 건 남의 머리털 뽑고, 괜찮은 건 자기 머리로 슬쩍 이렇게 하고. 그래서 늘 사심이 있게 돼요. 순수한 신앙이 자꾸 퇴색이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앙을 점점 옥조이고 퇴색하게 만드는 아주 그냥 문화 자체도 그렇고 법 자체도 그렇고, 이제는 이곳에서 말씀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목사도 이제 감옥 갈 판이에요. 저 감옥 가시면 우리 전사님 어디 가셨나? 전사님 이제 여기 서서 지키셔야죠. 전사님도 감옥 가시면 대표 도망가지 말고 한 사람씩 올라왔다가 감옥에 오셔. 한 사람씩. 사랑하는 여러분, 못된 거 배우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왜 자꾸 왜곡된 걸 배우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진리를 따라 자유케 되는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니 늘 허전하고 늘 사심이 들어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이 화려한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을 오늘 포기한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 화려한 결혼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과 결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순수한 신앙이 보이세요? 이거 얼마든지 감출 수 있거든요. 지금 다 속았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만 아셨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글쎄, 생각해봐.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셨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이게 틀린 말이냐고. 이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 안에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고 사심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심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심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속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10절 시작. 여러분, 여기 순수한 신앙이 보여요? 예수님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겠대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겠대요.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가룟 유다의 길을,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그저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알고만 계시면 그것으로 기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뭐죠?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뒤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이 순수한 이 믿음을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사망 속에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영적 질서도 무시하고 가장 좋은 것은 고사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순수한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순수한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순수한 그 신앙, 불순수한 그 신앙을, 내 안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다?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간직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향나무는요, 도끼 있죠, 도끼. 도끼로 향나무 찍어보셨어요? 우리 시골에 향나무가 많았거든요. 그 향나무 베는 일이 많아요. 향나무 도끼로 찍어보세요. 그리고 도끼 끝날을 코에 대고 향을 맡아보세요. 향나무는 지가 찍혀도 도끼날에 자기 냄새를 담습니다. 도끼로 나를 때리면 맞지도 않겠지만 막대기로 들고 와서 나 한 대 때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향기력이 찼대. 여기 꽉 찼대. 탁 건드렸어. 파르르.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제가 여기서 제 부전공이 관상인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의 그리운 그 사랑이 여기에 사무쳐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때리면 도망가기 바쁘고 맞으면 대들기 바쁘고 대제사장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절을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돈 냄새만 납니다. 돈 냄새만 나요. 돈 냄새.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힘 있는 돈 냄새만 납니다. 대제사장은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향기가 나냐고요.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에게는 믿음의 향기가 아니라 불신의 악취가 나는 거죠. 불신의 악취. 썩은 송장에서 나는 악취. 돌이키면 될걸. 돌아서면 될걸.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처럼 욕망의 악취, 불신의 악취가 나질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님 향기가 나야 되고요. 그러면 식당에 가면 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러냐고요. 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식당에 가가지고 사람들 괜히 나
나 이 밥 10,000원짜리 한 그릇 먹으니까 내가 저 사람 당연히 시켜 먹어도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도 되고 나는 손님이니까 왕이니까,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버리셔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여기 저기 바빠 죽겠는데 왜 나는 깍두기 안 갖다 주는 거요? 아, 자기는 발이 없어, 손이 없어. 그 꼭 10,000원 값을 해야 돼요? 가서 좀 갖다 먹으면 안 돼? 옛날에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김태호 집사님하고 여기 식당, 여기 택지에 있는 식당을 갔습니다. 뭐지? 쌀국수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쌀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그 베트남 쌀국수.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우리가 태호 집사님이랑 나랑 앉은 자리가 이렇게 한적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한적한 곳이요. 둘이 이제 다른 무리들은 이렇게 앉고 여기 자리 있어 여기 앉아 있었는데 문 앞에 바로. 그래서 먹으려고 주문해놓고 시키고 있는데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애기들 둘 태우고 유모차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태호 집사님 눈빛을 딱 보니까 그 몇 년도의 일이냐? 엊그제 일 같았고, 태호 집사님 눈을 딱 보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아. 통한 거야. 가야겠지? 그래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편하게 유모차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저쪽으로 갔어요.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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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젊은 부부의 기억 속에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저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어도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들이 내 자리야! 내가 돈 내고 있는 자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둘이 앉아 있는데, 애들이 커서 둘이 앉아 있는데 그런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 늦게 왔구만, 뭐 당연히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앉아 있어야지. 그러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거, 내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는 거, 산책을 하는 거, 물건을 사도 내 안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그런 교회 10,000개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 게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힘이 없는데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모질게 찍히고 채찍 맞을 때 더 진한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사망의 집, 마레의 집은 사망의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부활의 집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부활의 집이기를 바란데 사망의 집이라면 예수님 의지하세요. 다시 부활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지금 영원히 핍절하면 빨리 회개하고 부활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칭찬하셨고 순수한 신앙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집이었던 자신의 가정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운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간직해야 할까요?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